아버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을 항상 붙들어 주시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으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주님께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내 갈급함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대신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갈급함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립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넘쳐나게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이동철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퇴원해서 지금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폐렴, 그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김동건 전사님과 이지연 집사님 그리고 김원준 어린이 우리 그 가정이 튀르키예로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오고 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사역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주님 다스려 달라고, 주님 지켜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이동철 집사님과 우리 이지연 집사님의 그 가정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이동철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건강하여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의 건강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걸 살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귀한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우리가 주님의 전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든지 이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이제 부르셨기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예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만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이동철 집사님, 홍미옥 권사님 그 가정에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집사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재현 집사님 그 가정이 먼 곳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선교 사역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으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은준이 어리지만 그 선교의 사역 가운데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그 어린 아이의 입술로 예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는 귀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성시교독 123번 주연절 세 번째입니다. 성시교독 123번 주연절 세 번째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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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으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21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세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인지 심히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쁨을 쫓아 살아왔으며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자녀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그 당연함 속에 잊혀진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로 인하여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과 질병의 고통들, 많은 난민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힘겨워하고 그들이 삶의 무너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셔서 온 나라와 온 열방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몸부림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품에 안기어 주님의 평안함을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주고받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속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저 참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말레이시아하고 축구하는데 어찌나 속이 답답하든지 아마 축구를 보신 분들은 다들 그렇게 답답하면서 또 보셨을 텐데 어쨌든 16강에 갔으니 또 새로운 길이 또 열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 또 포항제일교회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수련을 하면서 예배 가운데 열심히 달려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느꼈던 것이 제가 참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 이제 올해 바뀐 법으로 법이 바뀐 걸로 여전히 한 살이라도 줄이고 싶어서 바뀐 법으로 45세입니다.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45세인데요. 한 살이라도 어리게 보이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중등부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갓 이제 졸업해서 중학교 1학년이 된 아이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아이들의 대화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줄임말들, 그들 나름의 그들의 어떤 그 집단 또래의 모임, 그 또래들만 가지고 있는 그 감성들, 그들의 언어들로 막 서로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깔깔거리면서 막 웃고 하는 그 모습 속에 너무 이질감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10몇 년을 청소년 사역자라고 달려왔는데 이제 정말 너무 멀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져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또 품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또 서글펐던 거는 이제 또 나이가 하나 더 들었다라고 느꼈던 것은 왜 그리 눈물이 많아지는지요. 오늘도 찬양 부르는데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데 나의 피난처 되신 뭐죠? 가사요? 나의 피난처 예수 사랑해요 하는데 그 피난처 예수 그러는데 막 그냥 그냥 쏟아지는 눈물을 부여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단 한마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그 단 한마디 때문에 눈물을 쏟으며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우리 지금은 주연절 4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주연절을 보내고 2번째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듯이 주연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그 주연절에 2번째 주일에 예배 드렸을 때 예수님의 표적, 그 첫 번째 나타났던 모습이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의 문제가 발생했던 포도주가 말라버렸던,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길로 걸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나누었다면,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여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과 같은 일, 놀라운 일, 정말 초현실적인 일, 어떤 신의 그 영역에서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습.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 모습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1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제자들, 그 어부들을 부르신 다음에, 제자를 부른 다음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이제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 주현절이라는 이 절기의 관점으로 마가는 과연 어떠한 모습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예수님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의 첫 번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미 다 나와 버렸네요. 그게 안 됐나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 그 지도 한번 보시면은 지도에 이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갈릴리 호수, 그들은 그때 이 바다를 가본 적이 없던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갈릴리 호수가 너무나 거대해서
바다와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 갈릴리 바다 호수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 그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친히 치료해 주었던 사건.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면은 베드로 장모의 집 터 위에 기념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곳에 오는 많은 성지순례객들을 그곳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또 그 가버나움에 지금도 그 마을 터 그 이제 흔적들이 있는 그 옆에 무슨 흔적이 있냐면은 이 회당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거대한 기둥들이 있고 벽돌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곳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쳤던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던 그 회당,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마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은요, 바로 선생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당시에 누구나 쉽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냐라고 질문하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거의 정해져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서기관들, 그리고 소위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랍비. 이 랍비의 조건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그리고 그 랍비, 그 선생의 어떤 사상을 따라서 추종하는 제자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소위 랍비 선생이라고 그렇게 칭하였답니다. 어쨌든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들, 구약의 율법들, 토라들을 가르치는 일을 누가 했냐면은 이 서기관들이 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기관들은 이 앞에 화면에도 적혀 있지만 이 성문율이라는 말은 기록된 율법입니다. 이 책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서가 되겠죠. 그리고 구전율은 사람들 입으로 전해져 오는 율법들.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것이 율법입니다라고 율법의 경전화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었지만 부가적으로 그 마을에서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던 그런 율법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취합하고 그러한 것들을 모아서 이거는 바른 것이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구전으로 전해왔던 것 이거는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율법에 이렇게 좀 맞지 않는 것이니까 요거는 배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성문율과 구전율들을 취합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그것을 재해석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일들을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기관들이 또 누구를 가르쳤냐면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바울 사도를 이제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또한 바리새인이며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혹시 기억나나요? 한 사람의 선생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 사람의 제자였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랍비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랍비였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서기관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이 또 무엇을 했냐면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이 마을 공동체에서 어떤 법정 다툼이 있을 때 그 법정 싸움에서 쉽게 말해 재판할 때 그 재판의 옳고 그름을 율법에 기준하여서 판결을 해주는 일을 누가 했느냐? 서기관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가르치는 일은 누가 주로 했느냐라고 했을 때 서기관들이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랍비들이 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마가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냐 하면은 회당에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으로 소개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22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르라. 마가는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소개하면서 동시에 누군가와 비교를 하는데 이 서기관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서기관들이 그래 당신은 나보다 더 똑똑합니다라고 쉽게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을까라고 질문한다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율법만을 공부하고 율법만을 능통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매일같이 율법을 읽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가르침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들의 자존심을 스크래치를 확 내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서기관들 중에 아주 능통한 자도 있겠지만은 아주 약한 지식의 수준이 아주 약한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딱 비교하여서 그 약한 사람과 비교하여서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서기관이라는 그 통명칭 전체를 다 한꺼번에 말하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더 나아가 서기관들보다 더 낫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깊게 고민해 봐야 되고 되새겨 봐야 되고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냐면 선생으로 소개하면서 또한 권위 있는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자. 과연 권위 있는 자와 서기관과의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조금 더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선생님으로 소개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소개하는데 당시의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소개하며 예수님을 권위 있는 자라고 말하며 이 권위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마가는 권위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을 이 글적인 설명을 잠시 내려놓고 어떠한 사건을 그 뒤에 바로 딱 붙여버립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실제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실제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났다는 것.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 속에서 들을 때 이 사람의 가르침,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 앞에 서서 가르치니 선생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 선생의 가르침이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보다 뭔가 더 특출나고, 근데 그 특출함이 뭔가 말로 표현해 보니 권위가 있는 자와 같은데 이렇게 막 느끼고 있을 그 시점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귀신 들린 자가 소리치기 시작하였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라고 많은 사람은 물음표로 그냥 권위 있는 자라고 생각한 그 시점에 이 귀신 들린 자는 나는 당신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는 사실을 막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기에서 잠잠하라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를 염두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어떤 소리 막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이 보신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소리를 쳤다 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치는데 아주 성악가의 바리톤과 같은 소리로 나는
당신의 막 이런 즉 성악가의 고른 이런 막 톤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톤으로 막 소리를 이렇게 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 회당 가운데 상황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요, 정말 귀에 누가 들어도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이 날카로운 소리, 그래서 귀가 아플 정도의 뭔가 하이의 톤이 귀가 너무 아프고 째지는 그러한 소리로 나는 당신의 누군지 안다! 막 이런 그러한 톤으로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했을 때 그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에 그것을 제압하신 것일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것에 여전히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했던 것처럼 자기가 누구인지에 드러나는 것이 아직까지는 좀 더 기간이 더 남았다는 그런 의미로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잠잠하라고 했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쳤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쳤을 말이 안 되네요. 무엇을 가르쳤을 것 같습니까? 지식을 가르쳤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회당에서 율법을, 소위 말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들, 신명기의 말씀들, 그러한 하나님의 구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지식의 전달자로만 했다라면은 아마도 서기관과의 차이점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자의 모습을 어떤 이 한 사건의 행동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즉시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이다. 서기관과 예수님의 차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 권위 있는 자와 이 서기관의 차이는요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실제화라는 것입니다. 혹시 다음 거 띄워지나요? 말씀의 실제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 속에 단순히 귀신 들린 자가 귀신만 쫓겨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났다라는 것은, 귀신이 쫓겨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포로된 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억눌렸던 자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갇혀있던 자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귀신이 들려서 그의 삶이 완전히 몰락되어져서 무너져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선포 하나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졌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의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삶의 실제화 이루어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자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그 많은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고백하기를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앞서 21절 말씀과 22절 말씀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예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권위 있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서기관과 다른 권위 있는 자라고 했는데, 이 권위 있는 자가 귀신 들린 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잠하라, 그 안에서 나오라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의 베이스는 결국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로 선포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의 실제화로 이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현장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 상황을 바라볼 때 그래, 이것이 새로운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 권위 있는 새 교훈은 오늘 쉽게 말하면 오늘 화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 실제로 이루어진 것. 마가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면요, 어떤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느냐, 나타났느냐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 말하였던 율법을 가르치면서 지식의 어떤 전달자로서 지식만을 계속해서 답습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실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은 단순히 지식적인 말씀만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알고 있던 그 지식의 수준의 말씀들을 삶 속에 실제로 선포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이루시는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권위 있는 자. 그래서 그 권위 있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실제로 행동했을 때 그 말씀이 실제화가 되어서 새로운 교훈으로 그들의 가슴에 다가왔기에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요, 제자입니다. 왜 하필이면 마가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다음에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이 어부들을 그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그 이어서 붙여서 마가가 기록했느냐라고 질문한다라면은, 마가는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또 한 가지 더 제자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제자는 선생이 했던 그 지식과 행동들을 답습하는 자, 선생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을 물려받아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실제화했던 예수님을 따라 그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실제화해야 되는 것.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화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화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제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 가르치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내었다. 자, 그러면은 제자인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귀신 들린 자는요, 포로된 자여, 억눌렸던 자, 갇힌 자는 자유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의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수준이 더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수준을 뛰어넘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화가 될 때 여러분의 삶에 포로되었던 것들, 여러분의 삶에 억눌렸던 것들, 여러분의 삶에 갇혀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내 삶은 억눌려져 있을까? 왜 내 삶은 자꾸 힘들기만 할까? 왜 내 삶은 자꾸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왜 내 삶은 자꾸 이렇게 아픔만이 있을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의 수준으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실제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귀신 들린 자가 누렸던 그 자유함을 여러분들 또한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화했듯이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이 실제화되어서 우리와 또한 더 나아가 이웃의 그 무너진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참 많은 지식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같이 읽기도 하여 또한 성경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기에 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식의 수준은 자꾸만 높아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귀신 들린 사람처럼 억눌려 있고 갇혀 있고 무너진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행동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하시며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실제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이제 나의 삶의 자리에 그 말씀이 실제화되어 이루어져서 억눌렸던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던 우리의 삶이, 답답한 우리의 삶이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충만 찬양 부르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이 그 삶의 자리에 실제화되어 억눌려 있던 그 삶의 어려움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유함이 얼마나 기쁜지요, 그 자유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자유함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자유함을 만끽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함께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의 백성의 삶이 힘듭니다. 그러나 함께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그리고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한 사랑하는 조창현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